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내가 너의 왕이라고 너의 주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우리의 입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렙이 내게 해서면 그 입 다 거제고 내가 젖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극하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롭하시고 회개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무더위 가운데 이 주일에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함정에 빠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많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슴과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고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자신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옵소서. 더운 여름을 잘 견디어 결실의 가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이나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변화를 받아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든든히 자라가게 하옵소서. 곧 2학기도 개학을 합니다. 학교에 파송되는 선교사임을 자각하여 학교 생활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 재개발이 주민들과 우리 교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여 주셔서 주민들과 조합이 상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처럼 우리가 거친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석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내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그 잔악한 핍박 가운데서 해방을 맞이한 광복절입니다.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수탈을 당한 것은 참 수치스럽고 아픈 역사입니다.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면서 군산에 이런 흔적들이 있다 해서 들러보았는데, 여러분 군산에 가면 우리 여기에 공출이라고 얘기했죠. 호남 평야에 나오는 이런 모든 쌀들을 다 거두어서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했던 조선식량영단 군산 출장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면 아마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이제 모든 공출들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침탈의 잔재들이고요. 또 교회가 받은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당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의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신사참배는 이때 처음 가결한 것은 아니고, 그때 이 대한민국 땅 안에 23개의 노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신 총회는 35개가 있는데 23개의 노회 중에 이미 17개의 노회가 뭘 결정했느냐 하면 9월달 총회가 모이기 전에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 신사참배 총회 결의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등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추히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 하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라는 이름으로 이런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9월 10일 날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후로 이제 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와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광교회 전신이었던 바로 루문정 교회도 이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다가 교회를 빼앗기고 교회 재산도 빼앗기고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밀양에 있는 무안동북교회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성장철 목사님, 제가 광주 와서 그분 천국 가실 때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 가서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마는, 이분은 늘 3.1절, 광복절 이 두 날이 되면 꼭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이기는 했지만 저는 일본 신사에 참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마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광복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후손들에게 재발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치에게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념관에 새겨져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해주자. 잘못했다 하니까 용서는 해주지만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줬던 말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외웠던 말입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받아서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 와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 세계 열강은 자주라는 측면이,
자기의 주권이라는 측면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시 구한말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전에는 광복절 되면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광복절 기념식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교육도 잘 안 이루어지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이 광복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광복절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광복절이 여러분 이틀만 뒤에 일어났으면 8월 17일 아침밥에 독극물을 넣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있는 2,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다 독살당하도록 지령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틀을 앞당겨서 해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옥중 성도들이 다시 나와서 한국 교회를 재건하고 부흥을 다시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 노래 기억하십니까? 네, 광복절 기념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한번 불러보고 갑시다. 내일이 광복절이니까. 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더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어느 본문을 중심으로 보느냐 하면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서 한번 볼 텐데요. 9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 굴려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종의 수치를 굴려버려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점검을 하고 가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홍수가 나 있는 요단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물을 뗏목을 만들거나 부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디디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저 북쪽에다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댐을 만들어서 물이 양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전쟁은 언제 해야 됩니까? 이미 마음이 녹고 두려움에 가득 차고 그들은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 기회입니다. 진격해라.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고 파죽지세로 전쟁을 밀어붙여야 이 전쟁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할례 받는다는 건 요즘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요즘 약이 좋고 요즘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보통 남자들, 어린아이들 포경수술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포경수술을 하고 지금 자리에 누워있으라. 여러분, 이게 전쟁의 방법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를 몰아서 지금 막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받으라. 예, 전쟁 방법에도 손자병법에도 맞지 않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곳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순종하여 가는데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길갈에서 할례를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어디냐 하고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지도에 길갈이라는 위치가 저렇게 나옵니다. 길갈은 저렇게 좀 그려놓았지만 요단강에서는 거리가 대략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강 건너편에 진을 친 것이 아니고 한 16km쯤 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고 길갈 본진에서 여리고성까지 거리는 3km 내지 4km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까지 와서 진을 다 치고 난 뒤에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는 공격해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첩을 내보냈겠죠. 스파이가 와서 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장막 밖에는 남자들이란 남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한 줄은 모르겠죠. 장막 밖에는 남자들은 안 나오고 여자들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할례를 받고 모두가 다 누워있다라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았더라면 말을 동원해서 기마병이 이 이스라엘 본진을 해치기 시작하면 말 타고 성문 열고 2분 내지 3분이면 와서 이 이스라엘 본진을 흩어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겜성에서 일어났던 르우벤과 시므온이 들어가서 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진멸시킬 때, 즉 할례를 행하고 고통 가운데 누워 있을 때에 한 성을 들어가서 진멸했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낫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문을 열고 군사들이 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지키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에 굴복했던 사람들보다 옥중에서 내 생명을 걸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매를 들고 때릴 때에 그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할 것입니다. 일본은 하나님 앞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일본 왕을 두고 천황이라고 부르라라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일본의 왕일 뿐이다. 그 사람은 천황 아니다. 무슨 하늘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갔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저분 참 믿음 좋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분이 믿음 좋다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는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야, 저분은 주일 성수 잘한다, 11조 생활 잘한다, 새벽기도 잘한다, 성경 자독을 하더라,
성경 필사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뭘 보겠으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단지 주일마다 저분은 빠지지 않는구나, 이거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주일 지키려고 퇴원했다가 주일 지키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저분 신앙 참 좋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할 때도 그것 가지고 점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는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느냐? 오늘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중만큼 내가 믿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내 믿음의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보다, 육신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12회로 혈리증 앓았던 여인처럼,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이름조차 없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만 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의 비중은 믿음의 비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란 무엇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열정적이냐? 열심히 있느냐? 무슨 일에 봉사하고 섬기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거리도 나는 주님께 맡겨놓으면 감사할 수 있다. 주님께 맡겨놓고 난 다음에는 나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고백을 가지는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종의 수치를 벗어버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말씀에 나오는 종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대장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 노예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노예는 자기 스스로 무슨 결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무슨 책임을 지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최소한 300년 가까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300년 가까이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향하여서 먹을 것 내놔라. 물이 없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물 달라. 그래서 무슨 건수만 있으면 모세에게 와서 원망과 불평을 해댑니다. 왜요?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 그것이 고백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출애굽하고 싶다 했냐? 당신이 가자고 해서 왔으니까 당신 책임지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네가 하자 해가지고 우리 했는데 네 책임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기로 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함께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가 자꾸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종의 수치입니다. 종의, 노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 그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지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땀과 진흙으로 범벅되어 있는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종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까지 우리는 새 것이 되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는 애굽의 수치, 종의 수치를 굴러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굴려버려야 될 것은 광야의 수치를 굴려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열심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간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40년이 지나도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떠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 나가더니 아직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빙빙 돌고 있냐?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는 하나님이고? 이러면서 조롱과 멸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낙 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내가 옆에 가봤더니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 불신앙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그 자리에 그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듯이 똑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잘 된다며, 예수 믿는다면 행복하다며, 예수 믿는다면 기쁨이 있다며. 그런데 너 왜 못 기뻐하는 거야? 너 그 작은 그런 근심 때문에 그렇게 죽을 똥 살똥 거리 인상을 쓰고 사냐? 너가 하나님 도대체 뭐하는 하나님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좌절하거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시되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야, 너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럴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신앙의 모습, 예수 믿는 기쁨의 모습, 예수 믿는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광야의 삶으로, 종의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수치, 광야의 조롱거리를 이제는 다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누워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광야의 수치를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라가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희들이 벌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보는 일에 자라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믿음이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광야의 수치를 굴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2회로 혈둘생을 앓던 여인이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종의 수치, 광야의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에 앉아있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간 자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40년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심어놓은 곡식을 베서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 하니까 뭐 예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만나러 거두러 갔더니 만나가 안 내렸어요. 왜?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 먹으면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살았는데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는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합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면서 추수하고 곡식 가꾸고 하면서 전쟁 어떻게 합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라도 만나를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심어놓은 곡식을 추수해서 그것 가지고 지금 탈곡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전쟁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습니다. 당신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나님은 군대 대장이라고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기 지금 왔다, 이 말은 이제야 왔다, 이래 읽어야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올 수 있었다. 왜요? 너희들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 맡겼기 때문에, 이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고 홍해 가운데서도 함께했고 역시 함께 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눈앞에 군대 대장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자리, 원망의 자리, 의심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오셔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리, 감사의 예배의 자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때,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광야의 습관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셔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희생과 헌신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 앞서 진행하시도록, 오늘도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들, 생각들, 가치관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 아직도 광야에서 의심과 불순종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청종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에 있는 백성임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오셔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거리와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앞서서 해결해 가시는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한민국 광복 77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복을 맞이하고 믿음을 회복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거룩한 외침들이 오늘 영광교회를 만들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7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이 되어지고 물질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종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종의 수치를 굴려보내버리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허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하던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검이나 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가던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맡긴 옷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온내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리고 하늘에 보고를 여시사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량하시고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 남아있는 불신자 시절의 습관과 가치관과 생각들,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요소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외워봅시다. 종의 수치를 굴려버려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종의 수치를 굴려버려야 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내일은 또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데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국제 정세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 임시당회가 있고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최 목사님 또 휴가 기간이고 우리 전도사님 수술하고 빨리 또 그 부분이 나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으로 또 입원할 정도로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들을 지켜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